할렐루야. 아멘. 이 추수감사주의 예배로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연말에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도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도 이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저 농사지어서 추수한 것 감사하자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신앙과 또 양심을 지키기 위해 1620년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이 대서양을 건넌 끝에 굉장히 극심한 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이죠.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여 처음 이 자기네들이 추수한 그 절기에 드렸던 감사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11월 셋째 주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다.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땅의 혹독함을 통해서 그 겨울 1년 동안에 반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갔대요. 결국 한 50여 명 남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50여 명의 사람들도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난, 배고픔, 질병, 추위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봄에 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낯선 땅에서 처음 지은 농사도 사실 그다지 풍요롭지는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처음으로 얻었던 그 추수의 곡식단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들은 7가지를 감사했다고 하거든요. 그 7가지 감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또한 그 항해 중에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이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결국 모두 구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이나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의 배려로 상륙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4개월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7가지 이 감사의 제목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이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굳이 찾아내는 거죠.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 3달 반의 여정과 낯선 땅에서의 1년간의 사투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신을 이어받자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10편 30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실제 자신의 일평생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또 승리와 영광을 해주셨던 일들을 돌아오면서 썼던 감사 그리고 찬양의 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함께 좀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요, 오늘 인생에 찾아온 이 원수와 같은 문제, 물론 다윗의 인생에는 원수도 많았습니다. 실제 사람 원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그런 원수와 같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 즉 위기에서 자신을 고치고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다시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3절의 이 고백은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동시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원수와 수월과 무덤이라고 표현되는 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서 다윗 자신을 회복하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살펴볼 것, 두 번째 의미는 육신의 약함, 즉 질병과 아픔에서 다윗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그저 그냥 인생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 두 번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병든 육신, 그리고 병든 마음, 그리고 우리의 병든 삶에서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의 방점을 찍고 있는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다윗 왕가의 그 이후의 후손이었던 또 다른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고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되었던,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불렀던 찬양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맞닿아 있는 노래다 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 한 해 2011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심을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때때론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을 입게 될 때도 있었어요. 100%다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사진 하나.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 한국신학대학, 제가 나온 한신대 교수님이셨고요. 또 학장을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정준 교수님입니다. 구약학자신데요. 구약 교수님이신데 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자랑스럽게 이분의 연구를 내놓을 수 있는 구약학자이고 또 시편이 전공인 연구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분이 남기신 시편 명상이라는 이 책이요, 출판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시편을 공부할 때마다 그거를 꼭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필수 독서, 이 연구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신 교수님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 김정진 교수님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된 간증을 이 시편 30편과 연관되어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이제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폐결핵에 걸리신 거예요. 폐결핵 3기 진단을 받고 그때는 이제 마산에 폐결핵 요양소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서 요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단받기를 어떻게 진단받았냐? 결국 이 교수님, 그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폐결핵 요양소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병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호실부터 7호실까지 있는데 1호실은 가장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이제 악화되면 점점 다음 호실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6호실에 가면 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6호실로 가는 이 순서가 이 폐결핵 요양원의 어떤 순서, 병실이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김정준 교수님도요, 처음에는 좀 3호실인가 4호실로 입원했다가 점점 상황이 나빠지니까 5호실로,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6호실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6호실에서 자신과 그 6호실에 남아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던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내가 내 삶을 들여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이렇게 폐결핵으로 죽게 하시다니, 아니 내가 지금 나에게 남겨있는 내 어린 자녀들과 내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찬송가 목사님인데 성경책 찬송가 다 던져버리고 절망의 상태에서 죽음만 기다렸다고.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시신이 되어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도 날마다 시뻘건 각혈을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목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복음 전하고 죽어야지. 손 놓아버리고 죽음만 기다려서 해야 되겠다. 당장 내일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복음은 전하다 죽어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뉘우치고 그날부터 감사함으로 옆에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거의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죠. 그 날마다 이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병실에서요. 그 문제는 뭐냐? 이 결핵 환자들은요, 노래하면 각혈이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방이 가득 차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더 찬양 소리가 커졌다 그래요. 의사들이 만대하면 만대할수록.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병실에 있던 목사님을 비롯한 환자들이 희망을 얻고 병세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결핵 환자들이 몰려서 예배실을 따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중에 놀라운 사실은
그 처음에 목사님 몇 개월 시한부 판단 받았다 그랬죠? 3개월 받았다 그랬죠?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김정주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방 5호실에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났더니 다음에는 5호실로 옮겨지게 돼요. 그 다음엔 4호실, 3호실, 2호실, 1호실로 옮겨지고 결국 이 목사님, 교수님이 완쾌되어 태어나게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 뭐라고 고백하시냐? 내가 다윗처럼 죽음의 자리, 수월, 음부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나를 고백하면서 이 시편 30편을 뭐라고 표현하냐? 용궁에서 살아난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궁에서 살아난 노래라고 본인은 스스로 나는 이 시편 30편을 이렇게 이름 짓는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간증들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병 중에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건강한 거 공짜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함 중에도 고백되는 감사의 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귀중한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고기 못 먹어도 채소만 먹고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던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그 얼굴이 더 윤기 있고, 그렇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감사가 주는 이 건강의 회복이요 꼭 성경에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실험과 보고서들로도요 이미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건강함이 찾아온다라는 보고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보건의료원에 의한 2009년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시상하부, 즉 뇌에 있는 부위라 그래요.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그곳, 뇌에서 그것이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그 시상하부가 우리가 살면서 감사함을 느끼거나 때로는 이타적인 의도를 일을 할 때 굉장히 활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믿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말 그대로 인간의 신체 기관은 누군가에 대한 감사 없이는 잘 기능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한다. 시상하부는 식욕, 수면, 우리 몸의 온도, 신진대사, 성장을 비롯한 중요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우리 뇌의 일부인데 이것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그렇죠?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줄 때 이때 그게 막 활성화된다. 좋은 소식은 이 감사가 중독이 있는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중독된대요. 한 번 하면 좋네?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감사도 중독이 된답니다. 나쁜 것만 중독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친절과 감사의 행위는 다량의 도파민을 발출시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격과 개인차라고 하는 이 출판되었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을 적게 느낀다라고 보고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찾아봐 보세요. 감사는요 도파민 방출을 조장하여서 신체적인 고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통증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만큼 진통 효과가 크고요.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어서 우리의 수면의 질이 상승되고 그 감사는 스트레스 감소, 불안, 우울증에 특효하게 되므로 많은 전문가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살면서 감사 노트를 쓰라고 많이 권장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백신, 치료제에 의존하지만 뭐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치료제 여러분 가장 좋은 면역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좋은 면역제와 치료제가 바로 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회복하여 주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삶을 언제나 함께해 주는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순종하고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고 또한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해 주는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육신의 약함도 회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시다.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시작. 감사합시다.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뭘 뭐로 바꿔준다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능력과 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오늘 믿는 우리들의 강력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긍정적이고 좋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고, 네, 베옷을, 여기서 베옷이라는 건 거의 우리나라 상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복을 입을 정도로 비탄에 빠졌던 우리의 상황을 기쁨의 띠로 새롭게 입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인생의 슬픔, 베옷으로 대표되었던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어떤 다른 요인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저질렀던 어떤 범죄, 실수로부터 기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한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어보내어 죽게 하였을 때, 그리고 또한 다윗이 말년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 즉 군대에 수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징계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왕이 돼서도 내내 자신의 숱한 정적들로 인해, 원수들로 인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까지 반역하고 들고 일어나게 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게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했을 때 다윗을 돌아봐 주셨어요. 은혜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그의 자리, 왕의 자리로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고백,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었던 베옷, 상복을 벗겨 기쁨의 띠, 다른 데 해석을 보니까 나들이 옷으로 입혀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들이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문제와 고통을 단순히 해결하고 변화시켜 주셔서
부정적이었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만은 아니다라는 것.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죄의 결과와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로 얻었던 수많은 고통과 병들과 위기와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선제 조건, 즉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선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터져나오는 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감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저스트 은혜, 즉 일반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즉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나의 인생의 숙제들, 우리 가정의 산적한 문제들, 때론 잃어버렸던 건강, 때론 사업이 잘 안 돼, 자녀의 문제, 뭐 등등등 우리가 해결해 주실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오늘 우리가 먼저 좀 받아들이기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고난과 문제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된 본성, 욕망, 그리고 죄로 병든 세상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고난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 그렇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어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먼저 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이 담긴 믿음을 통해 그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마땅히 발해야 되는 감사를 그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정, 또 우리 이웃, 성도, 교회 뭐 마찬가지. 요새 말로 패싱한다 그러죠. 우리 감사를 얼마나 많이 패싱하는지. 그런 망각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좋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금과 같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이런 감사로 채워지는 2021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